할렐루야. 2주 만에 여러분들을 대합니다. 제가 수술하는 바람에 지난주에는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강의를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번 로마서 1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권세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며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일을 도모함으로 육체의 일, 곧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는 것은 바로 옷은 신분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몸을 가리는 좀 그런 역할도 하지만 우리 신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의 마음으로 살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자신을 사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육체의 일에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벌써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둠에 속해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과 짝하여 마귀에 속한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때가 아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며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날이 임박했다는 말이죠. 밤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잠에서 깨어 믿음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로마서 10장에 와서 14장에 와서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 꺼리는 것이 있을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보다 연약한 믿음 있는 자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로 2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이 맞아주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적인 사고에 의해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히 그들 안에 율법적인 그 요소가 남아있어서 아예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어야 된다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제끼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자들로부터 핀잔을 듣고 판단을 받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너희가 믿음이 있어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을 함부로 네가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도리어 그들을 따뜻히 받아주고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모두가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사랑하며 품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믿음이 좋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적은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믿음이 적은 분들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이해하고 감싸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3절로 4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대로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오직 자기 양심에 허락지 않아 먹지 않는 사람도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 모두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먹는 것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 모두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여 사는 종입니다. 내가 다른 형제를 비판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종을 비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가 서 있거나 넘어지거나 그것은 모두가 그 주인이 상관하실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감히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시도록 우리 연약한 그런 부분이 빕니까?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분이 만질 수 있도록,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감나라 배나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모두가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해서 주 앞에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날을 특별히 더 좋은 날로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이나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각각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날을 따로 정해서 지키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무것이나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먹으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려서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먹으니 그 역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날들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생각하는 참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삭을 지킨다, 추하루를 지킨다 라는 참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어떤 날을 특별히 더 좋은 날로 여기고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 그런 반면에 어떤 일은
어느 날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 모두가 각자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날을 따로 정해서 지키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무것이나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먹으니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감사하며 도리어 격려하며 칭찬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7절에서 9절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시는 은총을 누구보다 잘 알고 깨닫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 주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 사는 영생의 사람이고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서 주님의 명령을 듣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모든 삶의 권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내 생명을 공급하시고 계시는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그리스도는 진정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것이며 바로 교회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모든 사람이 나에게 자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각자 자기를 낱낱이 하나님께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자들로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주 앞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고 함부로 판단할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게 물을 것입니다. 특히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대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란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상벌에 관한 심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산 이런 자들에 대한 상벌에 대한 심판입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를 이룬 믿음의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는 주님은 혹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진정 주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그분들이 주님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 그럼 내가 들을 것이다. 내가 일할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진정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는 참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부터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은 부끄러울 곳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자신이 앞서 행하는 사람,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의해서 지배받는 육신에 속한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를 만큼 확확 거릴 참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각자 자기 일을 낱낱이 주님께 고백을 할 것입니다. 특히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한 것은 내가 주님 보좌 앉아서 감나라 배나라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어떻고 저 사람 신앙이 어떻고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럴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내 앞에 직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는데 어떤 이는 금과 은과 같은 보석과 같은 공력으로 나타나서 주님의 칭찬과 상이 있을 것이지만 어떤 이는 간신히 구원에 이른 나무나 풀과 칡과 같은 부끄러운 구원에 이를 자도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이천성 목사님 살아계실 때 보니까 나무나 풀과 칡 같은 공력으로 간신히 구원받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개털모자 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참 그런 말씀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개털모자 쓰지 맙시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쓰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주 겨우 간신히 구원만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무나 풀과 칡 같은 공력이라는 것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똥 싸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 할지라도 내 중심으로 한 것은 개털모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한 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십니다. 그날에 주님의 칭찬과 기쁨이 될 수 있는 신앙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는 주님이 나를 받으신 것 같이 끝까지 주의 사랑으로 품고 섬겨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는 거룩함을 모든 분들에게 보여주고 사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왕이 돼서 주인이 돼서 내가 마음껏 권리를 휘두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맡겨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따라 주님을 믿음으로 사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 자들이 주 앞에 섰을 때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공력으로 주님의 칭찬으로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애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애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쉼없이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 믿음으로 사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